성경 말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본문 내용에서 23절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참 해방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광복 77주년을 맞았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고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였고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독립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해방의 감격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좌우 이념 대립과 함께 한반도가 다시 남북으로 분단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6.25라는 동족상잔의 전쟁이 나고 이산가족이 생기고 지금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아직도 이 아픔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민족이 다시는 그 아픈 과거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평화, 통일이 오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통일이 오고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경제 대국이 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다고 해서 인간 문제가 모두 해결됩니까? 여러분, 이것 가지고는 우리 인간이 참 행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참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의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상속자라는 말은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물려받는 자를 상속자라고 하지요. 그 아버지의 재산만이 아니고 지위나 신분 등을 물려받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구주 예수님과 함께 물려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자라는 겁니다. 계시록 3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다윗의 열쇠는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입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나라를 일으키고 성전을 건축하고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는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일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열쇠를 누가 가졌느냐? 바로 계시록 3장 7절 이하에 보면은 거룩하고 신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성도가 예수님이 이루실 그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생활에서 오는 현재의 고난을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받을 수 있는 고난이 있습니다. 코로나 전국에도 교회에 나와야 되고 또 그 신앙생활에 그 수고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든 고난을 합쳐 놓아도 장차 성도가 누릴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살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간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장래에 누릴 영광에 대해서 체험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앙생활을 위해 수고하는 것에 비해서는 앞으로 주님 만나서 누리게 될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피조물도 자기들을 회복시켜줄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피조세계에도 고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모든 인간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피조세계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피조세계에도 조화가 깨지고 상함과 해함과 탄식이 찾아온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피조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패와 허무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도 사람들과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고 허무함과 썩고 병들고 부패함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연세계도 자신을 회복시켜줄 사람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WHO, UN 보건기구, 그린피스 또는 물의 날, 교토의정서, 그러니까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 협약, 세계인권의 날 다 좋습니다. 환경 살리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피조세계가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질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조세계는 자기들을 회복시켜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 주님 믿는 사람들, 주의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완전한 구원의 날을 기다린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라는 말씀이 있는데 성도 자신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도는 누굽니까? 성도는 처음 익은 열매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은 아직 구원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만유를 회복하실 때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날이 오기 전까지는 죄의 유혹도 있고 괴로움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참 해방을 소망을 하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조금 편한 것이 해방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계획한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인간 자력으로는 죄와 마귀와 죽음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야 하되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날을 바라보면서 그 날을 소망하고 그 날이 이루어지는 것이 참 해방입니다. 할렐루야.